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이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음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아멘 되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찬양 드릴 수 있고 기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어 우리에게도 진실로 그 앞에 아멘이 되며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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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열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 중에 12장 24절 2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에게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디디아, 솔로몬은 곧 여디디아, 여디디아는 곧 솔로몬,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벌써 우리는 새해도 19일째가 되는 날이네요. 참 세월이 너무너무 잘감을 실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 내에는 우리 홍 목사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가 뿌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 선교 현장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참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에 뿌려지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참으로 아멘이지요. 아멘입니다. 우리 새해 첫 시간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올해는 이 아셀에게 선포되었던 복, 그 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실상이 되어지기를 소원한다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셀에게 선포되어진 복이 뭡니까? 형제 중에 다 복을 받으며, 여러 형제들,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까? 더 복을 받으며, 그리고 그 받은 복이 자기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복, 형제들에게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복, 그리고 이런 복을 위하여 내 발이 기름에 잠기는 역사, 또 이런 복을 위하여 내 문빗장이 놋빗장이 되고 철빗장이 되는 안전한 복, 그리고 내 평생에 이 강건의 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복, 아셀을 통하여 주어진 복, 이런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 하실 줄로 믿고 아멘하고 붙잡으면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솔로몬,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다시 여디디아라 하리라고 또 하나의 이름을 주신 이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땅을 살면서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3개였습니다. 제일 첫 이름이 바로 복만이었습니다. 복복자에다가
충만할 만자. 그래서 복이 충만하라고 그렇게 지어주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곧 사라지고 잠시 후에 큰 대자를 쓰고 일성자를 써서 대성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낳으신 아버지가 저에게 아마 복만이라고 지어준 것 같은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어머니가 다시 결혼을 하시면서 그 집에서 다시 저에게 지어준 이름이 대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씨 집안에 가면 저를 복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강씨 집안에 가면 저를 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갈 나이가 되어서 학교 가는데 제 호적에는 연출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적 이름이 그냥 본 이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 간 다음부터 제가 연출이로 불러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는데 참 이름이 3개나 됩니다. 참 감사한 이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어느 모임이나 뭐 만난 사람에게 소개할 일이 있으면 제가 명함을 주면서 성경으로 연출하는 정연출입니다. 조연출은 못 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웬만하면 기억들 하더라고요. 한참 만에 만나도 조연출 아닌 정연출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이미지죠. 그 사람의 모든 거잖아요. 그 이름을 딱 떠올리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 그런데 또 하나님이 지어준 여디디야. 이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리고 밧세바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증거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증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오늘 지금 이 사무엘 하에서 이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이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간음한 사실을 숨기려고, 왜 간음한 후에 아이가 잉태됐잖아요. 아이가 잉태된 것 이거 숨기려고 그의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 남편을 집으로 특별 휴가를, 왕의 특별 휴가를 주어서 아내와 함께하게 했는데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생사를 넘나드는데 내가 어떻게 안에 들어가서 쉬겠느냐 하고 밖에서 노숙을 하지요. 그래서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적진에 그 요압 장군을 통해서 적진 깊숙이 넣어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왕의 어명을 따라서 결국 그는 그 안에서 자기와 함께하는 이 군인들과 적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참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그렇게 죽었으니까 이 울음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고 하잖아요. 밧세바가 얼마나 큰 상심이겠어요. 근데 그 후에 그를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데려다가 아내를 삼습니다. 자, 근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바로 그 아내를 삼은 그 시점을, 그 아내를 삼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그 모습을 바로 이 사건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주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알면서 심히 알아.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심히 알으니까 아버지 다윗은 그거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아이 살려달라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12장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7일째 지난 후에 7일째 되는 날에 아이가 죽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이제 신하들에게 듣게 되지요. 신하들이 너무 슬퍼하고 너무 식음을 전폐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다윗에게 감히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무슨 일이냐? 바로 말해라. 아이가 죽었느냐? 그랬더니 네,
그렇게 대답하므로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옷을 바꿔 입고 다시 이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오늘 성경은 밧세바를 위로하고 들어가서 동침함에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저 역대상 3장 5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그 역대상 3장 5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다윗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그랬습니다. 이 밧수아는 밧세바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역대상 3장 5절의 말씀을 근거하면 솔로몬은 밧세바로부터 5번째 아들이에요. 아이가 그 간음으로 인해서 생겨진 그 아이가 낳고 죽자마자 바로 낳은 아이가 아니라 그 사이에 4명이나 형이 더 있어요. 5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 지금 솔로몬을 낳기까지 밧세바의 심정이 어땠을까? 자,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과 하룻밤을 지내고, 그리고 원치 않는 아이가 임신되고, 그 임신된 사실 때문에 그 남편을 적진해서 죽게 만든 다윗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났잖아요. 나단을 통해서 다 드러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알았던 이 밧세바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죄 없는 남편, 그 남편이 자기의 불륜 때문에, 자기가 다윗에게 간 일 때문에 적진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 때문에 남편도 죽고 남편과 함께한 군인들도 같이 죽었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이 아픔을 뭘로 치료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그렇게 왕의 부인이 돼가지고 낳은 아들이 7일 만에 앓다가 죽은,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밧세바가 지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증거를 합니다. 다윗이 지었다기보다 밧세바가 지었다고 하는 것이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솔로몬을 낳기까지, 지금 벌써 4명의 아들들을 낳기까지 했다면 시간이 꽤 갔겠죠. 자, 적어도 7, 8년 가지 않았겠어요.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 무지무지 힘든 기간을 보냈을 겁니다. 이 밧세바가 아내가 되었음에도 그 애를 향한 미안함, 그리고 그가 그 괴로워하는 그 모습, 함께 괴로워했을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이 지금 죽어가는 이 아들, 낳아가지고 7일 동안 죽어가는 이 모습을 지켜보는 다윗, 그때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참복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이 부르짖는 이 7일이 다윗이 죽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다윗이 그 죽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죄는 내가 짓고 죽기는 이 아이가 죽은 겁니다. 이때 다윗은 생명은 주께 있으니 모든 것을 주께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그 앞에 나단이 와서 어찌하여 이런 악한 일을 행했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징계를 할 거라고 하면서 내 아내가 벽주에 동침을 당할 것이고 내 집에 피가 끓이지 않을 것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말을 선포할 때, 그런데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기도할 때 내 생명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자,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죽고, 또 자기 죄 때문에 우리아가 죽고, 우리아에 함께하는 군인들이 죽고, 참 끔찍한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밧세바,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과 바세바라고 하는 그 만들어진 영화를 제가 한번 보았는데, 야, 거기에 다윗의 이 괴로운 심정, 이 바세바와 함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가 모든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그때 그 심정을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이 아이가 죄악 중에 잉태된 아이가 죄악 중에 죽었잖아요. 바세바와 결혼 관계가 아닌데 잉태된 것은 죄악 중에 잉태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에게로 끌어와서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죄악 중에 잉태됐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 부모들이 불륜으로 낳았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죄악 중에 잉태된 자라고,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악 덩어리로 나와가지고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이런 추악한 죄밖에 없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이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가가지고 그가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법궤에 자기 몸을 팍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법궤에 손을 댔다가 즉사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법궤에 손을 대서 즉사한 사건을 자기는 실감하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면서 그냥 법궤에다가 자기 몸을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 법궤에 자기 몸을 덮은 것을 죽이지 않고 살려냅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는 적어도 7, 8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밤마다 침상을 적셨다고 시편에서 말하지요. 그 베개를 눈물로 다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좋으니 내 영혼만 주님 나를 주의 성령에서 거두지 말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빼지 마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이 바세바를 통해서 드디어 솔로몬이 나아집니다.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솔로몬을 낳으면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제는 이 바세바도 그동안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가 저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제 화해가 이루어난 것 같아요.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로의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하는 이러한 증거로 만드는 이름이 솔로몬이라면, 솔로몬이야말로 하나님과의 화평이요, 이 바세바와 다윗과의 화평이요, 백성들과의 화평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여기에서 샬롬이 나왔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홍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샬롬은 전 세계에 다 인사하는 말이라고. 심지어 이슬람들도 살로마 이렇게 인사하더만요. 그들 말로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다 전 세계 모두가 인사하는 이 샬롬이 바로 이루어지는 순간 그 아들을 샬롬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샬롬이 곧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아들, 평강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증거가 이제 이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믿음대로, 그 바세바의 믿음대로 이 아들의 생애가 40년을 이스라엘 다스리는 동안에 가장 부강하고 가장 안정된 나라로, 한 번도 전쟁이 없는 나라로 그렇게 40년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너무 태평성대만 하고 너무 잘 나가기에 또 타락을 해서 나라가 나누어지는 계기는 됐지만, 어쨌든 그 시대는 하나님이 평화의 시대로, 이름 그대로 평화의 시대로 받으시고 그렇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언약을 따라 언약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심각한 죄악 속에서 오히려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셨습니다. 그 아이의 죽는 모습 속에서 자기의 죽음을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이제 다시는 얼굴 보지 않기로 하고 그가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이새의, 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에 왕이 있으니, 왕감이 있으니 기름 부으라고 명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서 이새에게 통보를 해서 내 집에 왕이 될 자가 있으니 아들들 모으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모아진 아들 중에 7명이 모였는데 다윗이 없어요. 다윗은 없어요. 7명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래서 다시 아들이 더 있느냐? 하나 있기는 있는데 걔는 아닙니다. 어디 있느냐? 저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라. 데려왔지 않습니까? 데려다가 그가 문 앞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얘가 걔야. 얘가 내 마음에 맞는 자야. 얘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러니까 다윗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를 향해서 기름 붓지 않습니까? 기름 부은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불려나가는 과정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골리앗을 한 방에 깨뜨리면서 그는 일약 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국 이 사울의 사의는 되지만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울이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 속에 엄청난 시련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련을 겪고 연단을 겪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런데 나라가 든든하게 잘 서갈 때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 넘어진 자리에서 회개할 거리를 주십니다. 다윗이 깊이 회개하는 것이 낳은 아이가 죽는 겁니다. 그 낳은 아이가 죽어가는 기간이 낳자마자 죽었으면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갔을 겁니다. 7일간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고 있습니다. 7일간 생명을 붙들고 있는 동안 다윗이 7일 동안 흑암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자기 죄와 함께 녹아지는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죽음을 통하여 살아납니다. 예수님도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죽음으로 낳는 것이 생명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 어머니는 죽는 겁니다.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죽음에 들어갔다 나오는 고통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성경의 비밀이 있습니다. 죽어야만 사는 진리입니다. 죽어야만 사는 진리. 그 죽고 다시 산 그에게 주어진 것이 솔로몬입니다. 죽은 후에 다시 주어진 생명이 솔로몬입니다. 물론 형이 위에 4명이나 있는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그 죄를 다 회개케 하시는, 그래서 샘플 다윗의 왕이 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렇게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 그 죄악의 열매를 통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나단의 말대로 형제가 칼부림을 하고 형제가 간음을 하고 아들이 자기의 부인을 겁탈을 하고 이런 말씀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점점 자기는 무익한지만 은혜로 점점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노년에 얼마나 멋있게 딱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만들어서 계속 말씀하시고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는 자입니다.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그 몸이 차가워졌을 때 그에게 몸을 좀 따뜻하게 하라고 젊은 아비삭을 그에게 아내로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동침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입니다. 오늘날 그 이슬람에 대해서 강의하는 분 한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착하다네요. 도둑질, 남의 거 이렇게 가져가는 거 이거 빼놓고는 그렇게 착하게 산대요. 그 착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그 코란에서 나온 것이 왼쪽에는 너의 잘못된 것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고 오른쪽에는 너를 지켜보면서 잘한 것을 칭찬하는 이 천사가 늘 둘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다 지켜보고 기록해 놓기 때문에 이 기록에 따라서 네가 구원도 받고 못 받기 때문에 그들은 늘 못된 것을 안 행한다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깨끗하다고. 근데 이것이 지금 변질돼 가지고 근데 이슬람을 위하여 거룩한 성전을 위하여 많이 죽일수록 저기에 천국에서 상이 크다고 하는 기가 막힌 것으로 잘못되니까 오늘날 이렇게 이슬람이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죄악 덩어리인데 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열매가 솔로몬입니다. 그 회개의 열매, 나는 그 회개의 열매, 하나님 감사해요. 이 평화의 아들, 이 평안의 아들 살롬을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른 이름으로 아니 솔로몬보다 여디디아야 이렇게 바꿔줍니다. 여디디아는 뭐요? 사랑을 입은 자야. 사랑을 입었기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사랑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 이 자가 여디디아입니다. 오늘의 여디디아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의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솔로몬이 바로 예수님이 진짜 살롬이라면 저와 여러분 그 솔로몬으로 인해서 그 살롬으로 인해서 오늘의 여디디아가 되어진 거잖아요. 자, 이 여디디아로서의 삶.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 여디디아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커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살았구나. 그 아이가 죽음으로 네가 나왔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계속의 은혜가 점점 풍성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조금씩 더 자라고 느껴집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일찍이 찬송가에서 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닭이로 갈 수 없고 저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닭이로 갈 수 없는 이 큰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자라느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삶이냐가 결과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솔로몬은 큰 축복입니다. 화해의 증거요 화평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아멘 아닙니까?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해내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여디디아가 된 겁니다. 우리는 평강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사랑받은 자,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런 것이 주어진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솔로몬이라고 밧세바가 이름을 지었든지 다윗이 지었든지 이 아들은 우리 가정의 솔로몬이야. 이 아들은 이 나라의 솔로몬이야. 이 나라의 하나님과 내 사이의 솔로몬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솔로몬도 맞지만 여디디아야.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그 여디디아, 이게 오늘의 성도라고 믿습니다. 성도, 사랑받은 자,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이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정언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샬롬 되시는 예수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도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이 샬롬으로 이루어져 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샬롬이 우리의 모든 삶에 여호와의 사랑받은 자라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우리 자타가 공인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된 이 샬롬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이런 삶으로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샬롬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깨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 또한 강건함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증거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신령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